안녕하세요. 에스더 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아빠들, 엄마들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17년 차 되신 어느 여자 선교사님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었어요. 그 통화를 통해서 왜 서구 선교회에서 조선 땅보다 훨씬 그 이전에 그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있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날 그 캐톨릭까지 다 합쳐도 0.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일본 땅에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귀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를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실된 크리스찬들의 수는 항상 소수일까? 그 명확한 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해주고 있죠.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어떤 특정 종파에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 그런 추천서도 없기 때문에 사도권도 없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권위가 없다. 이런 맹비난을 퍼붓는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는 소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는 자와 망하는 자. 또 고린도후서 11장 후반에 가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 저희는요, 사도 바울이 이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그 원어를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후반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서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죠. 사실 에덴 동산 이후에 문화의 이름으로 또 종교의 이름으로 또 시대 정신의 이름으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대중매체, 뭐 드라마, 영화, 소설 등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절대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특히 이 메이와쿠라는 이 문화가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원천 봉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사실 뭐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젊은 층들은 한국 사람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좀 감정적이고 미성숙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게 참 좋아 보이기도 해요. 저도 1985년도에 한 달 동안 일본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규칙도 잘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더 깊게 들여다본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눈에는요, 그들이 자기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 메이와쿠 문화가 파생한 가장 안 좋은 문화가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혼이혼을 생각할 때 증거를 위해서 일기에 매일 기록을 해놓는다든지요. 또
노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직접 들었대요. 이 선교사님이 내가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요, 이 선교사님이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어서 학교에 찾아갔더니요, 그 일본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선생님이 산수를 클래스에서 가르칠 때 도대체 일본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내가 설명한 걸 이해를 했나 안 했나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자기 마음을 얼굴에 절대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선교사의 그 자녀의 얼굴에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 얼굴을 보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또 연인들이 교제를 할 때도요, 그 남자 쪽에서 혹시 여성의 마음의 선을 넘을까봐 프로포즈를 하지 못하고 뭉기적거릴 때 기다리던 여자가 지쳐서 할 수 없이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한국 그 자매가 일본 형제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의 표현을 했더니만 나는 한국인들이 너무 쉽게 마음의 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싫다. 그리고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다 계산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선물을 받으면 또 줘야 되고 이러니 집에 돌아와야 편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면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그 이짐의 문화, 왕따 문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이러한 문화 때문에 한번 가까운 지인도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 한국인 같으면 뭐 싸우든 술을 먹든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예 마음의 선을 넘었다 싶으면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관계를 단절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화해라는 개념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러한 복음이 이해될 수가 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서구 선교회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본 사람들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언제까지 신뢰를 쌓는가. 이 신뢰를 쌓다가 서로가 다 늙어 죽겠다. 참 이런 고통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정의 문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서로 정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에도 빠지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영적인 음습함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데 파고 들어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에 일본 선교는 한국인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이번 통화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